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이란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말, 동격임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따라서 교회는 곧 성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무리를 가리키는 같은 말인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표현도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단순한 성도의 인간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한 몸인 것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결국은 하나의 몸,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도는 언젠가 한 몸을 이룰 존재, 교회는 언젠가 한 몸을 이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하나됨, 한 몸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묶으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인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고 하나 된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임을 말해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를 떼고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나무와 가지가 한 몸인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성도, 하나의 백성, 하나의 자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란 존재가, 성도란 존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통이라는 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실 현대어에서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교통이란 말을 잘 쓰진 않죠. 어떤 교통수단에서 교통이란 말을 많이 쓰지, 우린 다른 언어, 즉 교제란 말을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걸 찾아봤을 때 교통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소위 축도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축도로 옮긴 것이죠. 여기서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무슨 말이냐? 상호간에 같은 관심을 가진 나눔이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여러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 할 때 이 교제란 단어가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그 단어 코이노니아가 똑같이 사용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교통으로 번역이 되었고 이 본문에서는 교제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 것은 예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자들과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접붙여서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또 다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교제하는 자들과 결국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교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말할 때는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정을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떤 모임과 동호회 어떤 그런 모임들 보면은 인간적인 정을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굉장히 나누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단체는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인간의 정을 나누고 어떤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성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다,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참 교제가 있는 우리 그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떡을 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이것은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있다는 것은 교제의 목적과 교제의 핵심과 교제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뺀 교제는 교회 안에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 할 때 이 교제란 단어가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할 때 그 교통, 성령이 교통할 때 그 교통,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교제란 비슷한 말인 사귐이란 단어로 번역된 경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교제와 사귐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준다. 근데 그 전해주는 목적,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너에게 전해주면 그걸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의 교통이 있기를 원한다.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원한다. 뭐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개로 해서 그게 중심이 돼서 이걸 전해줄 때 그때 비로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됨 사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도들의 그 사귐의 교제의 교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의 사귐과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가 한 몸을 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제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요한 1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교제, 사귐으로 번역된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는 그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참여라는 단어로 다른 구절에서는 표현됐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보면 통하죠. 교제하고 사귄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참여하는 것이죠.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한 떡에 참여.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나눔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안에도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같은 살과 같은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몸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한 몸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 주의 만찬과 침례,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에 참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의외의 단어로 번역된 경우도 있어요. 교제, 사귐, 참여는 우리가 얼핏 봐도 뭔가 의미가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볼 단어는 조금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지역에 이방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날 세계 지리를 살펴봤을 때는 저기 그리스 지역, 지중해 그리스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바울이 세운 지역교회 또는 자생적으로 생긴 지역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이방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자들에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지금 기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연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방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연보를 했냐, 자기 힘에 지날 정도로까지, 그렇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타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지금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교제, 사귐, 참여로 번역된 코이노니아가 연보로 지금 번역된 거예요. 연보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연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보의 모습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저 멀리 떨어진 그 이방 교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기에는 저기 멀리 이방 교회고, 인간의 보기에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서로 떨어진 상관없는 별개의 교회로 우리 눈엔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로를 돕는 이 구제헌금을 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연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교제하고 있음을, 사귐이 있음을, 참여하고 있음을, 성령의 교통이 있음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겉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연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연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했기 때문에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교통하는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보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번에는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기 위쪽 시리아 좀 멀리 있는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간판이 다른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거는 교회 간판이 그렇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간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파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다를 수도 있고, 구성원이 다를 수도 있는,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개교회가 지금, 그 멀리 떨어진 교회가 흉년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부조, 구제금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사실상으로는 창세전에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그렇죠? 우리 결혼하면
안 할게, 니께 내 것이고 내게 네 것이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신세대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시대상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교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 고백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조금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돕는 건 곧 나를 돕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혹자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고서 공산주의자가 어떤 이상향을 꿈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같이 쓴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아니, 내 물건을 같이 쓰고 내 소중한 재산을 나눠주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TV에서 가끔 보도되는 어떤 그 약간 이단 사이비적인 어떤 그런 종교 공동체의 모습 같은 느낌도 조금 들지 않나요? 여기서 여러분,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서로 팔아가지고 서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집시다 하면 여러분 100% 시험 될 거려?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나눔을 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 잘 나누고 서로 잘 보살폈던 정이 많았던 교회다. 그러니까 이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 같이 나눠 쓰고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몸이니까 자기 것처럼 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를 지금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몸임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와 접붙여진 하나의 몸된 교회였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이었던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몸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면은 자녀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도 이제 특히 둘째 아이가 막 맛있게 과자를 먹고 막 사과를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마치 이렇게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 막 이렇게 먹듯이 사과를 주면 막 이렇게 먹어요. 먹고 나서 또 달라고 사과를 주면 막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더 맛있어요. 그럼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서 당연히 제 목도 챙겨놨죠. 근데 저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왜? 얘가 먹고 달랠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먹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다 먹고 나면 아빠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럼 때로는 빈정상할 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자의적인 심정으로는 이미 내 마음은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줘요. 그럼 또 맛있게 막 다람쥐처럼 먹어요. 그럼 먹는 걸로 굉장히 그럼 행복해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제 사과를 가져가서 제 몫을 먹는데 그렇게 저는 배부르고 행복할까요? 내 몸과도 같은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맛있게 먹는 그 사과를 먹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 사과를 줬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아낌없이 사과를 줬을까요? 전혀 상관없는데 사과를 주고 나니까 깊은 관계인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자녀이 관계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사과를 통용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를 그렇게 한다고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스스로 뭔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그 시도를 우리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도를 서로 교통하게 해서 한 몸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연보가 나오는 것이고, 봉사가 나오는 것이고, 동정이 나오는 것이고,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된 교회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정을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은사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은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시간 거룩한 공교회, 즉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교회의 표식이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가 거룩하냐 아니냐의 그 표식이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사람, 티끌 없는 삶을 살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일까요? 물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교회의 표준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거룩한 교회냐 아니냐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죠? 구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 수많은 말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오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정말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크게 구분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 하나를 이룸의 표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출발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인간의 교제는 통일은, 교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통이 된다. 그것이 구별점이다. 유일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잡한 시대에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사람들이 높이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배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린 거룩한 공교회, 교통하는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만든 단체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 운동은 절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훌륭한 리더가 나서서, 어떤 단체가 나서서 교회를 하나로 만듭시다, 아무리 교회 일치 운동을 펼쳐도 절대로 교회를 인간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교회를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종교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종교 통합 운동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와 평화를 누리겠다는 이 허울 좋은 이 명목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교리를 뒤로 숨기고, 왜 우리의 교리를 내세우면 저들과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하나됨은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사람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